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생명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우리가 잘 돌봐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죠. 끊임없이 부지런히 농가 밭에 있는 식물들을 잘 돌봅니다. 식물들은 물과 거름을 이렇게 통해서 자라나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주고 또 영양제를 주고 하죠. 그러나 이것만 또 다가 아니고 해로운 병충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식물들이 또 이맘때쯤이면 진딧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잘 잡아줘야지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가진 이러한 가축들도 먹을 것을 잘 줘야 됩니다. 그러나 먹을 것만 잘 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병이 있고요. 또 천적이 있고 이 가축들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잘 지켜주게 될 때 우리 생명이 건강하게 또 우리의 목적에 따라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이 있고 또 전쟁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대적은 마귀죠.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의 어떤 이 세계에 대해서 잘 많은 것들을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우리가 귀신이 있는 것 성경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죠. 그때 그 안에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군단에 해당되는 레길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앞에 막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의 바보로 여기고 우리의 생명을 찾는 그런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새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마치 우리 제사장들과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이라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통해서 새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성경에서 특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 나라의 이 우두머리는 바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런 말씀이 이렇게 쭉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은 그림자였고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를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일들을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우리 이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와 모세가 큰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되죠.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그 어떤 마음과 의지적인 어떤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들을 썼는지를 지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꿰뚫어야 되겠죠.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방해하는지 같이 살펴보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마귀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두 번째 얘기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애굽 나라에서 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을 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죄악을 떠나지 않도록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용의 입과 같이 우리 믿는 이러한 성도들의 귀에 울려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런 말들, 이런 세상의 말들을 통해서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세상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의 우리 예배 때는 예배 장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믿음 안에서의 어떤 건전한 그런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만 있으면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기고 또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이 자주 접촉을 하고 만나고 서로 사귐이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또 한 발짝 물러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우리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내줍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줍니까? 광야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리의 재앙으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한 발짝 양보한 것이죠.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붙잡아 올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언제든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붙잡아 오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아도 그의 뜻을 이루어주는 그런 노동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력을 다 상실해버리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면. 그래서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그런 필요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 길을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서 희생을 드려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애굽 나라에서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 새 생명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하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내게 좀 가까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섬김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람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온전한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적당하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8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쫓을 때 이렇게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죽음의 형틀이에요. 형틀. 그것을 진다라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을 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의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네 생명은 네 거야.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유익한지, 너에게 손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따져봐.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이익 이것들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게 불리하고 무익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마귀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한테 별로 좋지 않아. 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 하와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속삭였죠. 그죠? 그런 것이 끊임없는 그런 속삭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말, 불신의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그런 신앙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조금 더 살고 그러다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가장 큰 죄악이죠. 그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어리석은 일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 신앙이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의 7교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하셨어요. 우리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면 아주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책망하셨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흉내만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이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섬김, 이런 섬김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공적인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뭘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선한 모습으로 선한 삶으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영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모여있는 그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치 빛을 비추듯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수원교회 이제 3달 조금 넘었는데요. 수원교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수원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참 화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거의 아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도 거의 아이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요일 날 듣는 말씀과 또 금요일 날 듣는 말씀들은 다 어린아이들부터 다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인데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을 호소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아동반들이 평상시 안식일 날 출석하는 그런 출석의 2분의 1 이상이 평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금요일 예배에 참석을 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금요일 예배는 잘 이해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다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일 예배 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잘 다니는 그런 아이들은 달라요. 영혼의 때 우리 아이들 가르쳐 보면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수준들이 정말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로 골고루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화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어른들을 위한 그런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비록 고등학생이었지만 다 그 모든 말씀이 목자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저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막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었고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고 그 말씀이 저의 삶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예배 훈련들을 시킬 때 장성해서도 그 예배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고 그러면 뭐 하라고 해도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우리 어린 아이서부터 차곡차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수원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반 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예배를 힘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멀리 있는 이란 자녀를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꼭 예배 시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교회의 성장이 점점점 더 더뎌집니다. 느려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마귀는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것을 방해했을까요? 온전한 성경을 방해했을까?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 자,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 8절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네 번째 타협안입니다.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가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어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남자 군사들만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을 더하니까 바로가 한 발짝 더 후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후퇴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완성되는데 조금씩 완성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를 내어주면 또 하나를 붙잡고 또 하나를 붙잡고 또 하나를 붙잡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많이 이제 양보했다. 그런 남자들만 너희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아내들은 데려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제 발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자녀들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가 결코 멍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죠?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헤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로서 이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귀는 이와 같이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 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너희만, 믿음 있는 너희들만 가서 믿음 생활을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무엇을 돌봐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서로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죠. 가족이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사랑의 공동체에 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라고 그렇게 그 신앙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이렇게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혼자 믿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아직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직 아내가 믿지 않는데,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거기에 마음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왜?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그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런 사람 그냥 방치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신앙을 돌보고 또 생활을 돌보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우리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또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이러한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믿음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죠. 그 달란트로 장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그 장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믿음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돌보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말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이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를 가셨는데 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이 믿음이 좀 연약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이제 새롭게 교회에 왔기 때문에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왔냐 막 계속 물어보고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막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그렇게 그것이 관심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 때문에 참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쉬는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보다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주는 것을 통해서 또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주려고 해야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좋은 일에 함께 해주고 그죠? 즐거움을 함께 해주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제 학생 때 했었는데 너무나 더 좋은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늘 전주교회가 제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마치 신앙의 고향과 같이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정말로 저희를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어요. 선배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활동들에 함께 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뭐 소풍을 간다든지 아니면 기도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늘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고 또 더 좋은 신앙의 어떤 자리에 있도록 해주고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랑을 이렇게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또 대전에 있는 동안에도 나도 저렇게 우리 선배들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지냈던 것을 이렇게 제가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그죠? 또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나만 믿음 생활하고 천국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막여주는 것이고요. 아주 이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타적인 그런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바로가 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0장 24절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 수단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재물이, 그죠? 그들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를 다 머물러 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수단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아주 큰 타협 아니었죠? 양과 소는 그들의 힘입니다. 그들의 양식이죠. 또 하나님께 드려질 재물이었습니다. 바로는 참 똑똑하죠?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압니다. 사람이 무엇에 약합니까? 돈에 약합니다. 재물에 약합니다. 그죠? 돈, 재물에 약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신이 될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양과 소를 머물러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롯의 아내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면서 뒤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바라봤어요. 그죠? 자기의 소유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보하지 않았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로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염려가 될 때 그냥 염려를 따라가면 될까요? 그러면 마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 유혹. 예수님께서는 전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염려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직장을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스스로 변명하면서 그러면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마음에 그렇게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염려,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을 포기합니다.
또 많은 우리 초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11조, 또 헌금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을 때 마음에 큰 갈등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말해야 돼. 일반 교회는 막 11조 굉장히 많이, 헌금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요하지 않죠. 11조 헌금 생활 강요하지 않죠. 강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땅히 드려야 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한 믿음의 잣대입니다. 그죠? 이 11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막 배가 굶주려서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죠. 모든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꿀꺽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 재물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전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죠?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리브가의 마음을 다 샀습니다. 뭘 가지고 샀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산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사랑의 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색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드릴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모세가 이 전쟁에서 바로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바로가 그들을 쫓아낸 것은 모세의 어떤 말주변, 모세의 어떤 그 지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모세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있게 되었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기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이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죠? 마귀를 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죠? 이긴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긴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마귀 유혹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은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이미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이긴 이유, 출애굽기 7장 6절, 출애굽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대로 행하였다, 순종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로가 이런 타협을 제시하고 저런 타협안을 제시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기의 수중에 있도록 하려고 여러 가지로 타협을 했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 바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금방 뭐 이렇게 모세의 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해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있으면서 늘 그렇게 대항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우리 온전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지금 밥을 먹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든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성장하고 온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새 생명이 반드시 치러야 할 그런 전쟁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기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